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도 11조에 대한 논쟁이 예전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저 목사님들이 11조를 해야 복을 받고 또 11조 안 하면 복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그렇게 11조를 내어왔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서 11조는 너무 부당하다. 너무 많은 재정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말하자면 율법의 어떤 작은 부분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그 법들에 대하여서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책도 발간되고 또 그러한 메시지들이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공간이 있으니까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그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메시지들은 꽤 일리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말하자면 근거가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11조는 과연 무엇일까요? 11조를 우리가 과연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어제의 음식 규례 코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신명기 14장 또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보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 하나님의 땅에서 지켜야 할 법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들을 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의 어떤 배경이 되는 곳은 흔히 11조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의 소산을 그렇게 10분의 1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11조의 의미를 어떤 특정한 땅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또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은 그러니까 성전 시대가 다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말씀의 어떤 본질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좌로 치우친다는 것은 11조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11조 내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성경의 어떤 메시지 가운데서도 그 11조를 내면 물질적인 복을 받기 때문에 11조를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러한 오해되는 말씀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11조의 비밀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또한 신부의 영,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의 헌신,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한 그 지점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선포하도록 우리가 어느 지점에 가면 반드시 그러한 어떠한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열리기 시작하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냥 있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그것을 많이 소유하든 적게 소유하든 별로 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초대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지 않았다, 11조에 대해서 말한 그 어떤 사도도 없고 사도 바울도 11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한 구절이 없다라고 해서 교회가 11조에 대해서 뭐 그 강조하는 것이 그 현대 교회에 있는 어떤 병폐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11조 이상의 것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떤 토지, 모든 전부를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뭐 이제 10분의 1만 하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고 전부를 드릴 필요가 없고 10분의 1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10분의 1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 뭐 교회의 재정과 또한 그 성도들의 그 자격의 득실 유무를 파악하려고 하는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도의 자격, 뭐 이러한 것을 11조의 것으로 보고 그것을 재직, 뭐 임명의 그러한 그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선포가, 또한 우리의 소유에 대한 선포가 11조에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이 욕망에 이끌려서 가느냐, 욕망과 소유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서의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조에서도 우리 그 신명기 4장 14장 2절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쭉 다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세굴라라고 해서 특별한 소유, 그 특별한 소유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투자가 아니라 신부로서의 그 고백 안에서 나의 전부가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법적으로도, 세상의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면 그 소유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가지고 있고 또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뭐 그 누가 이런 그 용어를 붙여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1조 하면 뭔가 그 지켜야 되는 어떤 조항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실은 그 뭐 히브리어로 마세르라고 하는 것은 10번째의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이냐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숫자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뭐 십계명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 10개의 그 절로 이루어져 있고 1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모두가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완전함을 선포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그 11조가 그 생명의 속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모든 소산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히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레위인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레위인의 숫자만큼 주님께서 그것을 감해해 주시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대신 이제 우리의 자녀들 대신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바가 되었다. 그리고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한 대로 그렇게 그것을 이제 더 채워넣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생명의 속전이 반세겔이라고 나오는데 반세겔은 10개라더라. 항상 이러한 그 구절로 나옵니다.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10개라. 그러니까 뭐 곡식 나다를 말하는데요. 10개라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그 성소의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나와서 항상 그 어떤 10개 또한 그 11조와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은 다 반세겔을 내고 뭐 그런 모든 자녀들에게서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고, 장자는 그의 10배를 냅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11조의 처음 성경의 기록은 그 전에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11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그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리는데요. 멜기세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어떠한 그 인간의 반차의 그 제사장 가문이 아닌 그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제 멜기세덱이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회복한 직후에, 가나안 땅의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또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한 모형인데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소돔과 고모라도 실은 그 이방의 왕 그돌라오멜의 그 어떤 그러한 그 그돌라오멜이 가져온 그 우상들, 그래서 특별히 그 아세라와 같은 그러한 그 여신과 태양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주입하고 땅의 이름들을 다 그렇게 바꿉니다. 그런데 그 그돌라오멜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그렇게 결국 그런 배경들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그돌라오멜 군대를 다 쫓아내고, 그냥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냥 롯만 구해오면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그 그돌라오멜 군대를 단까지, 그러니까 가나안의 가장 북쪽 경계까지 쫓아가서 다 쫓아버리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쭉 이제 사해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에 두 왕이 나오죠. 소돔 왕과 또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소돔 왕은 당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모든 전리품들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그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살렘 왕, 또 예루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너희 대적을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왕과 같은 제사장의 위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 어떤 랍비들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은 그 아담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해서 그 셈 계통에서 쭉 내려오는 그러한 그 어떤 첫째의 그 어떤 혈통적인 첫째는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 히브리인으로서 멀리서 그냥 건너온, 말하자면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전통적인 보수적인 랍비들이 해석하는 걸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아브라함이 이 어찌 되었든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 예루살렘 안에 또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그 셈의 어떤 계통에서 계속 어떤 제단을 지키고 있었던 그 제단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위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받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위임 예식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의 복 말고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서 순종한 것은 바로 멜기세덱에게 간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소유의 삶을 거부하고 제사장의 삶으로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선포와 고백이 그곳에 있습니다.
11조로 누가 세워집니까? 생명의 속전과 11조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조로 세워지는 것은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11조를 가지고 어디다 쓰냐? 11조 다 사실은 레위인들을 세우는 데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산 제물, 그러한 어떤 예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 나는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마세로, 곧 열 번째의 것. 열 번째의 것은 열 번째 10순위가 아니라 모든 것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오늘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중앙 성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정한 그러한 산당에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곧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너희가 예배하라. 이것이 중앙 성소 사상인데요.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수백 년 후의 일입니다. 이 솔로몬 왕 때에 가서야 예루살렘의 성전이 생기죠. 그 전에는 무슨 실로나 베델이나 각자의 그 소견에 오른 대로, 또한 그 제단이 서 있는 대로 그전 형편대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성소 가운데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나의 삶 가운데로 끌어들이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배, 다른 차원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의 소유의 어떤 방편으로 삼느냐,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거룩한 제단의 위임이 있는 것이 바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인데, 오늘 23절에서는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11조를 먹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 그 11조를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11조를 먹는 것의 개념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그 음식 정결한 음식 규례에서 먹는다는 것이 그 먹는 재물과 나와 완전히 합쳐졌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그 재물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11조의 재물을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재물과 내가 완전하게 합하여졌음을, 그러니까 그 재물에 대해서 안수하죠. 그리고 안수하고 죽이고 남은 것은 내가 먹습니다. 그것이 그 모든 그 재물의 의미가 나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하여서 괜히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과 내가 완전하게 합하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임이 나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곡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것을 이제 그 풍성함, 번성함을 상징하는 이 나그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을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가 합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 안에 온전하게 내주하신다는 것을 주 앞에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라.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열 번째의 것이 아니라 첫 번째의 것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초태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제 내가 주님의 어떤 장자된 자로서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산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11조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복받으려고 하는 예배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예배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예배, 또한 11조를 드리는 어떤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가 쌓아 나갈 그 용사의 심장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11조에 대해서 말할 때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본문은 말라기서 3장일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의 11조에 대한 본문인데,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그 11조는 우리가 복 받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른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이 말라기서 3장에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말라기서는 전부가 다 그 구약의 계시록과 같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엔드타임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서 이 3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마치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리라고 하여서, 그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몰래 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어떤 그 미디어로, 또한 뭐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드러낼 그 완전한 존재로서, 영적인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다 망각하게 하고, 우리가 겨우 11조나 내는 그러한 그 교인으로, 그래서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물질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러한 성도들로, 그냥 힘없는 성도들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론들, 또한 이러한 모든 뭐 세상적인 것들이든 아니면 교회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들이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것들을 계속 믿음을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도둑질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들,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예언서나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황충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 3장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라기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곧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포도나무 열매, 또한 밭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영적으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먹어치우는, 삼키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황충이 있어요. 그 황충을 제어할 권세, 또한 그러한 자들이 누구에게 나오느냐, 바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어떤 특별한 주님의 소유가 된 제사장들, 또 우리들에게 그러한 위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사단이 그들의 어떤 그 왕이고 그들을 통솔하는데, 황충들이 막 그 메뚜기 떼들이 정말 곡식 하나하나에 다 달라붙어 있잖아요. 뭐 전체가 무엇인가를 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세세하게 다 달라붙어 있어서, 그거 한 마리 한 마리는 우리가 잡아 죽일 수 있겠지만 그 떼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황충인데, 황충을 제어하는 것, 또한 황충을 대적할 자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세우시는데,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 완전하게 봉헌된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지막 때에 그런 그 파수꾼들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라기서에서도 그냥 11조가 아니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11조에서 뭐 까먹지 마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 11조를 잘 계산해서 드립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는 무엇이냐면,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채소의 11조까지, 박하 뭐 아주 작은 그런 풀입니다. 풀의 11조까지 다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11조를 행하라. 그런데 더 그것만큼 중요한 것,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정의, 긍휼,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이 11조를 서원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땅을 우리 가운데 나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베들레헴에서 서약을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이 땅의 제사장의 위임을, 정말로 내가 장자의 권한을 받아서,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그런 장자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예배의 제단으로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주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위임을 받았는데, 이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을 주신다면 나는 11조를 드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이러한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의 많은 어떠한 세상의 사조와 또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러한 것들에 밀려서, 이 황충에게 밀려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황충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소유를 완전한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11조는 그 고백인 것이에요. 나의 전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일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10분의 1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부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면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다 드려진다. 이 마하세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첫 번째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을 가지고 황충들을 대적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의 전쟁은 이와 같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자기 자신을 전체를 완전하게 다 드린 나실인과 같이, 그래서 스스로가 기쁨으로 헌신한 자들이 나실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제사장들이 사라지고 레위인들이 폐하여질 때 아주 새로운 그룹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나실인이죠. 그러한 나실인으로 우리가 나사렛 사람, 나사렛의 당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나사렛은 나실인의 마을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그 소유나 또한 이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재물을 쓰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뭘 하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내가 맡고 있고, 그것은 사단이 주는 우리의 어떤 먹이이고 또한 황충들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교회를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물질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10분의 1만 내면 된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더 연약해지도록 만들고 또 오히려 10분의 1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0분의 1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10분의 1만 내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일종의 기만이고 사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 장래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이 무엇이냐면 돈 많이 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짤라흐라고 쓰는데, 이 짤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신비한 단어인데, 이 짤라흐라고 하는 너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 형통하는 게 복이 맞죠? 근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흔히 성령이 어떤 사사에게 강하게 임하시니라, 어떤 선지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라 할 때에 짤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덮으시는 상태를 형통하다, 복을 받는 상태라고 말하고, 짤라흐의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돌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진하다, 돌파하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돌파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그게 복을 받는 것이에요. 복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11조를 했더니 복권에 당첨됐더라, 아니면 땅값이 올랐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짤라흐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짤라흐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이 덮으셔서 내가 이전에 땅의 소유로서, 그리고 그거 뭐 소유하면 행복하고 소유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이러한 삶 가운데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대적들의 군대인 이 황충들을 이길 수 있는, 능히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땅을 위임받은 자들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이제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실제의 가나안 땅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제야말로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10분의 9 가지고 뭐 알콩달콩 잘 살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전부를 다 드리고 하나님께 완전한, 주님의 완전한 소유로서 내가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을 위해서 예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3년 끝에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으라. 그래서 그 땅의 가난한 자들과 또한 고아와 객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도 뭐 예언적인 의미로서는 그 7년의 환란, 마지막 때가 오는 그 7년의 환란 가운데서 3년, 그 한때와 두때와 또 반때, 그러니까 항상 3년 반, 3년 반씩 그것이 만나게 되는데, 그 아주 그 뭐라고 하냐면 그 마지막 때에 아주 큰 환란들이 닥치게 되고 교회가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11조가 또한 그 가난한 자들, 또 견딜 수 없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어떤 그 구제의 그런 도구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축소해서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뭐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고, 그 뭐 하나님께서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나 11조를 내라고 하신 것이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지키지 않는 것, 또한 11조를 내면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뭐 안 내면 좀 찜찜하고, 교회에서도 눈치 보이고, 내가 교회의 권사이고 뭐 장로이고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11조 내나 안 내나 교회에서 감시할 텐데 이것 때문에 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위임,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의 땅을 회복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의 심장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임, 그 제사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라. 내가 드리는 것이, 내가 드리는 제물이 나의 전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에 교회의 믿음을 삼키려고 하는, 또한 교회의 그런 의로운 모습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 황충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황충들에 의해서 삼켜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러붙어 있는 그 메뚜기 떼들을 떼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떼어내면 또 들어오고, 떼어내면 또 들어오고, 그러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마지막 때의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